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6장 말씀 이어서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지 설교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수훈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제자들의 무리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병든 사람들과 또 귀신에 들린 사람들과 또 많은 이방인들까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그렇게 막 애를 쓰면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은 다 낫는 어마어마한 이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냐면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메시지. 육적으로 그들이 부하고 배가 부르고 아무 부족함이 없고 그렇게 편하게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것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얼마나 그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가, 얼마나 그들이 배고픈가, 얼마나 그들이 줄이고 있는가, 이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과 그런 가난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그 죄에서 멀리 떠나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과 천국의 소망과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당하는 것처럼 많은 핍박과 그리고 멸시와 욕을 당하며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러면서 반대로 영적인 그런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저 부요하다고 생각하고 배부르다고 생각하며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애통의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이제 오늘 27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인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자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원수처럼 행하며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에 대해서도 그들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악인과 선인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똑같이 햇빛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에게 고통을 주고 너희의 물건을 빼앗으며 왜 그러냐면 미워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해가지고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성경을 가장 많이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율법을 연구한 박사들이 아닙니까?
말씀을 그렇게 잘 안다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선지자들을 그렇게 존경한다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백성의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겸손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철저히 요만큼도 훼손되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실체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늘 위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에서 직접 내려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미워했어요. 핍박했어요. 막 이를 갈면서 그냥 막 낭떠러지에서 막 떨어져 죽이려고 했어요. 나사렛 출신이 갈릴리 무슨 거기서 선지자가 나온단 말이냐? 너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방인이지요. 어찌 저자가 저렇게 많이 배웠지? 저런 걸 어떻게 알고 있지? 에이, 능력이 막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저건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야. 도리어 예수님의 행사와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곡하고 그들은 거짓을 덮어씌우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선동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미워한 거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원수처럼 행하는 겁니다. 원수는 누굽니까? 누가 원수입니까? 같이 생활하는 공간 안에 함께 부딪히고 먹고 마시며 있는 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내 이웃이면서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뭔가 곡해를 하고 오해를 하고 미워하고 하면서 이제 원수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수입니다. 원수. 그 원수처럼 행하는 것은 왜 그러냐? 뭔가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럴 수가 있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럴 수가 있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갖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해서 그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오해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자기들이 지도자급인데 자기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그 세례 요한 보면 정말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맞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가라고 그랬어요.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를 소개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 것이었고 이제 그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를 이제 다 소개하였고 세례를 베풀었고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는 거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 앞에 해야 하는 마땅한 태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죠. 그러나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장로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수처럼 행하였다. 그랬을 때 그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이냐,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빼앗고자 하면 그냥 다 주라는 거예요. 다 줘.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27절부터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구체적으로 그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구약의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면은 그 나오죠. 19장 18절 말씀에 레위기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이웃이 아니라 너의 원수를, 그 이웃이 원수처럼 행하는 거야. 나한테, 내 공동체에 내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원수처럼, 그것이 내가 속해 있는 뭐 직장일 수도 있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런 사회의 어떤 영역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원수처럼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지. 그 원수를 사랑해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인격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그거에 상관이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진정한 참된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갚지 말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나쁜 말을.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주 악한 말을 막 하는 거지. 막 주술적으로. 주술과 결합시켜갖고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이러면서 막 저주하는 거야. 저주. 그런 저주를 퍼부을 때도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도리어 축복해주라. 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막 이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치고, 그리고 막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막 가시를 머리에다 씌우고 침을 뱉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것이 누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그 백성들의 지도자, 서기관, 제사장, 장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헤롯 왕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헤롯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에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둠의 에돔.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헤롯을 싫어하는데 로마는 또 어떻습니까? 로마는 유대를 압제하는 이방 나라 아닙니까? 이방 나라.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세 편이 한 편이 된 거예요. 원래 섞이지 않는 편들인데 같은 편을 먹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헤롯 왕하고도, 그 다음에 로마 총독하고도 이렇게 같이 연합해갖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합심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얼마나 많은 예수님이 희롱을 당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모습. 그들이 알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갚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 자세로 이 세상을, 이 원수들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해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모욕을, 그렇게 핍박을,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그들을 참으신, 그럼으로써 만민을 구원하는 큰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뜻인 거죠.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 저 뺨을 돌려대라. 그가 나를 미워해서 막 그러고 있는데 나의 진심을 그가 알지 못해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내 뺨을 치지만, 뺨을 친다는 건 뭡니까?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에요. 폭력적인 행동. 내 뺨을 막 때려. 그럼 같이 맞고서 같이 뺨을 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아버지를 생각했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악한 자들도, 은혜를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위대한. 이것이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너무 정말로 수준이 높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지.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야만이 그들의 완악하고 딱딱하고 거짓되고 사악한 마음이랄지라도 그것을 녹여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속옷까지 다 거절하지 말고 줘라. 이 겉옷이라는 개념은 이 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겉옷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거기 날씨는 밤 되면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겉옷이 반드시 있어야 돼.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따뜻하게 보호해 줄 수 있고 낮에는 먼지를 막아줄 수 있는 아주 그런,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겉옷을 이제 전당을 잡히거나 압류를 이제 하게 되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도록 하는 그런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신명기 24장 13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이제 돈이 없어 갖고 자기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야. 그랬을 때 그 겉옷은 그 사람이 그게 없으면은 나중에 추워 가지고 막 큰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밤에.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것이지. 돈을 다 못 갚아도.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이 겉옷이라는 것은 소중하다는 거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겉옷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걸 뺏어가려고 그래. 이 악한 자들이, 이 원수들이 나를 미워하고 막 그러면서, 그랬을 때 주라는 거야. 줘라. 주고 뭐 또 주라? 속옷도 달라고 그러면 거절하지 말고 줘라. 야, 이것이 원수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본받아서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큰 상이 있고 그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줘라.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구하는 자에게 주라. 이 말은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라는 거예요. 주면서 내가 다시 저거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 자에게 내가 그것을 준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 같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구워드렸어요. 나중에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그러나 여기서는 또
그런 가난한 자 이전에 악하게 나를 그렇게 원수처럼 대하는 자가 내 것을 가져가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헌신적으로 구제해줘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예수님이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3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31절이 황금률. 황금이 가장 귀한 걸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사랑의 법 중에 가장 위대한 그런 가장 최고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걸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사랑의 황금률. 그게 31절이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대접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먼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접하게 된다는 거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황금률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의 최고의 강령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누구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구분하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의 뭐 인격이나 재산이나 무슨 지위나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사람을 구분해서 나한테 잘해주는 자에게는 사랑을 해주고 떡을 하나 더 주고 나에게 잘 못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래서 그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나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려서,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좋게 보시고 구원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 택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자가, 나와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지. 죄 사함을 받고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 구원과 천국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초대해서 하나님의 그 집으로, 하나님의 그 식탁으로 초대받아서 왔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절대 올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를 대하여 원수처럼 행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 칭찬받을 게 뭐냐 이거야.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야. 나를 잘해주고 나를 막 칭찬해주고 나한테 좋은 걸 갖다 주고 선물을 갖다 주고 막 나를 그냥 멋있다 그러고 막 잘한다 그러고 나를 막 존경하고 막 이렇게 막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 당연히 사랑할 수 있지. 그런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반대로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지. 나에게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나에게 정말 잘 대접해 주는 사람, 그 사람만 나도 그렇게 대접해 주면 칭찬받을 게 뭐가 있냐 이거야.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 있냐 이거죠. 고리대금 업자,
고리대금업자, 사채업자들 막 돈 없어갖고 막 진짜 어디 돈 빌릴 데 없어갖고 막 사채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서 빌려주는 거예요?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 빌려주는 거야. 그 대신 막 이자를 엄청나게 막 하루에 막 어마어마한 이자를 물리죠. 그래서 돈 못 갚으면 어떻게 해? 와, 그 막 무슨 신체 포기각서를 쓰라 그러면 거기 사인하면서 너의 뭐 몸의 일부분을 가져간다 그러고 막 얼마나 그게 사악합니까? 응? 악한 자들도 죄인들도 자기가 받고자 하는 만큼 그걸 다 해갖고 사인하고서 구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줘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돌려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주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제 3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시다. 35절부터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자비로우신 분이다. 이 자비로우심을 온전하심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뭐냐? 온전하심이란 자비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이냐?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심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우리와 같은 죄인이 이제 죄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한 자가 되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들에 대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대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구워줄 때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 상은 어디 가서 받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받게 되는 거. 하나님 나라 가서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도와주고 구제했을 때 하늘에 그 보물이 쌓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3절에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높은 차원의 그 사랑을 할 때 그 사람이 얻을 상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오직 한 분인데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진짜 참 아들이시고 아들이 되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 원수들에 대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원수들을 선하게 대접하면서 그들에게 자비를 잃지 않았던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상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야,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며 아낌없이 내어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이 너무너무나 큰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꼭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리스도인의 그 위대한 모습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원수가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도리어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준다면 너희 상이 하늘에서 너무너무나 클 것이며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 세상과 싸우지 말고 화평하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하늘의 큰 상이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쌓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